사랑과 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둘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뭔가 부드러운 것 같고 계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뭔가 아름다운 것 같고 계명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어떤 법 조문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함안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주일 오후에 어떤 낯선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고신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일 텐데 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가지 않았느냐고 하니 사실은 자기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다니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입학은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타이르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는 학생을 마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추천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짓은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들고 온 음료수를 내밀며 계속 부탁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또 학교를 속이는 일이며 자타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일러서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내게 접근했는가를 생각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일이 아닐 때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이익이 얽혀있는 문제에는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면 자선병역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라는 말도 있죠. 또 내가 하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남이 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 좋다며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과 불법을 묵인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그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데서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짓 위에 세워진 평안이나 행복이 오래 가겠습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 정산 서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듯한 생활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절차가 규모 있게 간소화되어서 세무서에 바로 등록하는데 과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경찰관은 스스로 답을 알면서도 제게 물었습니다.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최소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았습니다. 무명으로 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할 때는 무명으로 하고 나중에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헌금할 때 아예 실명을 기록했어야죠. 헌금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하고 형편대로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피차에 편하고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뜻 아닙니까? 불법은 배신입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건강해지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좋은 게 좋다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구원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희생을 치르고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여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지은 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까요? 자기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용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괜히 꼬장꼬장해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교회의 가치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죠. 우리 교회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 새로운 교회인데 거기 예수가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칭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거짓된 내용의 교회 도장을 찍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찍으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정직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며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과 계명을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을 동일한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회와 정직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랑, 참 사랑으로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